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더욱 가까이, 더욱 더 가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뭔가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은 참 저만 그렇지는 않을 거라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가에 집중을 하면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내가 자신이 이루려고 하는 것에 정신없이 달려갈 때가 있죠. 목회자인 저는 설교에 집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역에 집중을 하면 사실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좀 단순해서 한 번에 두 가지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사업을 그럴 것이고 또 직장 생활 아니면은 개인적인 취미 여기에 집중을 하고 열중을 하다 보면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그럴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을 달리다 보면은 삶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우스운 말로 뒷목이 잡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질병을 앓거나 원하지 않는 쉼을 그냥 주저앉아서 쉼을 쉬어야만 할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수교회 성도는 대부분 40대, 50대 그 연령대가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여차하면 뒷목 잡히기 딱 좋은 시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인생을 달리다가 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 뒷목을 잡히면 거기에 주저앉고 다시 일어서기 힘들 때가 여러분 우리 나이에요. 무엇보다 조심하시고 특별히 더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급정거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건강도 있고 자녀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사업이나 부모님 건강 등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지난 주 중에 우리 박종원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박영철 성도님께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지요. 홀로 되신 우리 정선심 성도님께서 그리고 가족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평안함을 얻고 주의 은혜 안에서 소망 중에 위로 얻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부친도 10년 전에 그렇게 갑자기 제가 영국에 있을 때죠.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날.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제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뒷목을 붙잡힌 거죠. 그죠? 일생 짐이 되고 또 무거운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이의 부모님들이 참 고령이세요. 지난 주 중에 어머님하고 이제 저도 통화를 하는데 참 영국에 살면 가장 제 마음에 이제 큰 찔림은 저희 부모님이에요. 그죠? 부모님께 이제 죄스러운 마음이 크지요. 가끔 전화를 하면, 아직도 이제 90이 되셨는데, 아직도 자식 걱정입니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통화할 때마다, 네, 하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도 얼마나 송구스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다면 자주 뵈십시오. 멀리 있지만 안부도 자주 전하시고 또 기쁨도 전해드리고 나눔을 갖기를 권면합니다. 자, 열심히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뒷목이 잡히고 갑자기 브레이크 걸려서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큰 충격, 고통이 뒤따르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만이 아닙니다. 너무 그러한 어려움이 닥친다고 자책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집사님 너무 많이 상심하지 마십시오. 어쩌겠습니까? 가능하면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자는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뒷목을 잡아채는 게 악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신앙을 잘 돌봐야 돼요. 내 믿음의 상태를 돌봐야 합니다. 항상 주님을 가까이 동행하면서 나의 영적 상태를, 주님과 영적 관계를 긴밀히 살펴야 합니다. 아주 세심하게 나의 영적 건강 상태를 살피십시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뒷목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가 여러분을 좌절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위로하시고 그 안에서 소망 얻고 힘을 얻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나가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지칩니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여잡은 이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이 시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1기 3차 전도 여행 중에요, 1기 에베소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2기 유럽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했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도 잘 알아요. 활발하게 역동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2기 사역을 준비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악한 자가 바울의 뒷목을 낚아채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경제적인 이유, 종교적인 이유를 가지고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폭동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라고요? 바울이라고 지목을 하는 것입니다. 무려 이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5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시를 휘저으면서 난동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지요. 그의 목숨이라도 빼앗을 지경으로 달려듭니다. 통제불능의 이 폭동에서 바울과 그 동료들, 전도자들은 위험에 빠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유럽 전도를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수만 명을 동원해서 바울의 뒷목을 붙잡습니다. 전도 여행을 방해해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바입니다. 종교적인 거짓 증언과 모함을 하면서 바울의 생명까지 빼앗을 기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자는 절제절명의 위기에 빠져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찌 해야 할까요? 뒷목이 붙잡히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바울은 어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생명의 위기에 빠진 바울을 위로하십니다. 그를 권면하시고 그를 복음 전도자의 승리자로 삼아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은 바울과 함께 하신 주님께서 오늘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승리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에베소에서 경험한 이 폭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사역을 감당할 것인가, 이 미래 비전을 확실히 깨닫습니다. 바울은 이후 사역은 3차 1기 사역과 또 완전히 다른 사역을 합니다. 3차 사역은 2차와 완전히 다른 사역을 했다 그랬죠? 3차 사역은 2번에 걸쳐서 사역의 전환점을 이룹니다. 3차 전도여행은 교회 개척과 신학교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교육 사역이 아닙니다. 이후로 유럽 선교는 권고의 사역입니다. 권면과 위로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권고한다라고 하죠. 권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말입니다. 옆에서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가까이 탄원하다, 지원하다, 위로하다, 훈계하다, 부탁하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후의 교회 사역 속에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권고합니다. 권면의 은사로 사역을 합니다. 무엇을 권면할까요?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더욱 가까이, 더 가까이
해라라는 것이에요. 주님과 동행해라, 주님과 함께해라, 이 권고를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더 가까이 동행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들을 돌아보며 주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때로는 격려합니다. 때로는 위로합니다. 복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그들을 권고합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소망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삶, 그 삶을 그들에게 권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놀랍게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두 곳에서 권고를 전합니다.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게 권면을 하지요. 바울은 에베소 사건을 통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깜놀한 성도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바울을 죽이고자,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 위세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200명 달려오는 거 그 정도는 도망가겠지. 2천 명, 2만 명, 5만 명이 달려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세에 이 에베소 교회는 기죽을 수밖에 없죠.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막무가내로 달려듭니다. 그들을 중간에 막아서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바울 교회는 충격을 받습니다. 멘탈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행히 교회는 이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 대처 능력으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교회로 됩니다. 하지만 어떤가요? 적지 않은 충격으로 그 후유증이 남게 되죠. 괜히 이 솥뚜껑 자라보고 뭐라고요? 말이 안 나오네요. 솥뚜껑 보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솥뚜껑 보고 놀란다. 바로 딱 그 꼴입니다. 조금만 어수선하면 문을 걸어 잠그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딱 그래요. 왜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람들이, 대적자들이 나오면 사랑을 베풀기 전에 문부터 걸어 잠그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 우리끼리 믿음 지키면 돼, 이러다 보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됐던 겁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 든든히 섰지만 이 후유증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에베소 제자들에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믿음을 북돋아 주고요, 하나님의 복음으로 담대히 그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뒷목을 휘어잡는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도들 두렵게 하고요, 염려 가운데 빠뜨리고요, 그리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이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져서 항상 불안에 떨고 방황하고 갈등합니다.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 경험하지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연약해져서 작은 충격에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이 많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악한 자는 우리를 짓눌러서 주저앉게 하지만은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에베소 교회와 함께 하신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이것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장 선한 삶으로 이끄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끄시는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낙담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을 수 있어요.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고난 다가올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을 이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을
지극히 크고 영화로운 영광 가운데 든든히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언약하십니다. 낙담하고 좌절이 아니라 주님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가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영혼으로 여러분을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를 바라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 생수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바울은 유럽 교회를 또한 격려를 합니다. 유럽 교회 오늘 본문은 아주 짧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역은 2년여 시간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에요. 이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유럽 교회의 권면의 사역을 합니다. 마게도니아를 갑니다. 헬라 지방을 방문합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개척했던 교회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참 바울도 지칠만 한데 바울은 지치지 않습니다. 그의 사역은 결코 멈추지 않아요. 권면의 사역,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특별히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다양한 사역들을 하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이 권면의 사역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2년이지만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겠어요. 그래서 다니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써서 말씀으로 권면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이 이제 서신서 아닙니까?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있지만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전합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는 고린도 후서를 써서 전하고요. 고린도에 가서는 데살로니가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해서 그 지역의 성도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더 가까이 해라. 내가 들으니 이런 죄가 너희들에게 있다니 빨리 회개해라. 떠나라. 권면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합니까?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예수 복음을 권면하며 믿음으로 세우는 이 사역을 바울이 감당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권면의 사역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갓 태어난 유럽 교회가 자신들의 모택교회의 격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위로하는 이 권면의 사역을 감당케 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권면하고 위로하는 구제 사역을 바울이 이루어가는 것이죠. 2년 기간 동안 바울은 한결같이 지역을 다니면서 한 동일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아시아에 불어온 기근이 있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바울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 유럽 교회가 적극적으로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보게 합니다. 유럽 교회도 여전히 많은 핍박들 그리고 박해들이 있었어요. 어려움, 환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변 교회를 위로하자, 권면하는 교회가 되자라고 그들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생수교회를 위로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온 2년 반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권면해 주셨으리라고 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더 힘을 얻고 위로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넘치는 것, 이것이 참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남을 위로할 수 있어야지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안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다른 교회, 선교지들, 또 다른 선교사님들,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그들을 권면하는 사역을 우리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네가 권면을 얻었냐? 위로를 얻었느냐? 그렇다면 이제 용기 주는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자라고 선포합니다. 유럽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준 모택 교회입니다. 그러듯 그들이 기근을 겪습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고난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사도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협력하며 선교헌금을 2년 동안 다니면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곳곳을 다닙니다.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마게도냐 교회가 은혜 안에서 넘치는 헌금을 했다고 감사합니다. 8장 2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아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이 마게도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힘에 진하도록 자신들의 역량보다 더 넘치도록 예물을 드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이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디도를 보냅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 권면의 사역에 참여해라 격려합니다. 위대한 은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듯이 저는 지금까지 하지 않은 설교가 한 가지 있습니다. 헌금 설교죠. 지금까지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구절을 가지고 한 절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바로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 가셔서 깊이 묵상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고린도후서 8장은 바울의 헌금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금에 대한 실제적인 지침과 정신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8장 7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합니다. 여러분, 헌금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과 말씀과 지식의 간절한 만큼 헌금해라 말씀합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만큼 풍성히 예물을 드리라 권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선교 헌금도 이와 같이 동참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과 믿음, 신앙에 간절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아멘? 아닌가요? 말씀과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없나요? 여러분, 헌금은 여러분의 믿음과 주를 향한 말씀과 신앙만큼 간절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아멘. 감사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지요?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깨달은 마음만큼 예물을 드리라라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매 주일마다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하고 감사의 예물과 선교 구제 주일 목적 예물을 인색하지 않게 믿음대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열정인가요? 복된 삶입니다. 바울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은 8장 8절에 말합니다. 명령이 아니다. 너의 간절함으로 너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네가 믿음으로 간절하냐? 네가 신앙으로 간절하냐? 말씀에 간절하냐? 네가 정말로 사랑으로 간절하냐? 그만큼 진실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헌금은 자신이 주의 말씀을 믿고 간절한 신앙만큼 풍성히 할 수 있는 것이 예물인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든든히 세우려고자 하는 이 열정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예물을 모금합니다. 자신이 개척한 모든 교회들 성도들에게 너희가 간절함으로 참여해라라고 이끄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을
강행했을까요? 어디에서도 바울은 돈을 내라, 헌금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은 어떤 선교사라고 믿습니까? 자비랑 선교사예요. 텐트를 만들어가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3차 선교여행 마무리할 때 이 기사역에서는 2년 동안 헌금해, 네가 간절해, 네 믿음 있어, 네 사랑해, 그만큼 해 라고 강요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처럼 강제적으로 강행하며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했을까요? 여러분,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저는 이사야의 말씀 하나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집에서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영광을 성취하는 것이다. 6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종말 사상 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온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전 세계가 증거되었을 때에, 이때 이스라엘과 이방이 시온 예루살렘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선포합니다. 마지막 종말, 이것이 그들에게 종말 신앙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이방 교회의 예물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지원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은 그냥 돈을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예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위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권면하는 것, 이것은 말씀의 성취인 것이에요. 영광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혹 사람들은 11조를 하니 많이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죠. 그리고 선기연금을, 구제연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 논쟁거리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것을 평가하고 비교하고 비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험담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탐욕에 빠진 인생들은 논쟁합니다. 비난합니다.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사랑과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물질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말씀의 성취를 보십니다. 주님은 영광으로 그것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찌 우리가 인색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헌금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아예 재정부에게 여러분과 똑같은 보고만을 받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헌금에 대해서 설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금과는 오늘 이 말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 이것은 내가 받은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구원 얻은 은혜만큼 주님께 감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타이틀들 말씀에서 권면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뿐인 것이에요. 바울은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은혜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얼마나 감격합니까? 적은 것이든 크든 상관없지요.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헌금, 주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알면 이 자체가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영광을 성취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은혜가 아닌가요? 나의 모든 것을 돌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특별히 종말론적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가는 이 영광의 삶, 이것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사모함이 되고 열정이 되어서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혹시 제대로 못한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는데 또 부담 갖고 어떻게 고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불순종했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한 거 지난주에 몇 개 있나요?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나 이거나 큰 차이 없습니다. 똑같이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순종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예물을 드리면서 은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나도 온전히 주님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 누리고 싶습니다.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위로와 권면으로 교회들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유럽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돌아봅니다. 이때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성취된 것이에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악한 자와 불의한 세상은 믿음의 성도를 대적하고 뒷목 잡고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가까이 하시며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비록 우리가 불순종하였을지라도,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열정 속에, 은혜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속에, 부족하지만 마음뿐이에요 라고 하는 그 부르짖음 속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듬어 주님을 찾으십시오. 결코 여러분에게 멀리 계시지 않은 분입니다. 더 가까이 여러분 시간이 되는 대로 사모하는 만큼 간절함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권면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여러분을 믿음의 승리자로 선하고 풍성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처럼 이끄시는 그 주님, 이러한 열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의 권면은 여러분 그냥 말로만이 아닙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다 하십니다. 여러분, 유럽 개척지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권면을 전하였던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정말 우여곡절 끝에 정말 힘들게, 여러분 사실 그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헌금을 설교하지 않는 목사들이 헌금을 설교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오랜 시간 목회를 하지만 헌금 설교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3년 만에 하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년 동안 가는 곳곳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긍휼히 여기자, 그들을 위로하자 하면서 모은 이 헌금, 이제 이걸 가지고 사역을 다 마치고 큰 돈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빨리 갖다 주려고 아주 정신없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럽을 넘어와서 아시아 드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에베소 가까운 곳이죠. 드로아에 와서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동역자들을 모읍니다. 그들이 바울을 왔다니까 다 찾아옵니다. 그들이 와서 바울은 큰 위로를 얻죠. 왜요? 이제 이들이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들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 예루살렘에 이 헌금 전달을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까지 가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사명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안식일 첫날이 되었습니다. 언제인가요? 주일이죠. 주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떼고 말씀을 전해요. 마지막 설교이니 얼마나 열정적으로 전했겠습니까? 간절하게 복음을 전하죠. 바울은 열정적으로 밤이 새도록 복음을 전합니다. 권면의 말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가 너무너무 길었나 봅니다. 저는 길어야 40분, 전후 이렇게 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한 4시간, 아니면 한 6시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40분, 좀 견디십시오. 예, 바울은 너무나도 길게 전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으니까, 층층마다 이제 바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이게 귀 기울이고 있다가, 창가에 걸터 앉았던 이 젊은 유도고가 깜빡깜빡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즉사입니다. 아이고, 바울의 뒷목을 잡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도 그랬고, 가는 곳곳마다 바울의 뒷목을 잡고 발을 걸르고 넘어지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었는데, 마지막 그 시간까지 바울의 뒷목을 붙잡습니다. 제자들이 웅성거려요. 여초하면 이제 이 교회 문은 닫아버립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 이제 다 물거품이 될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있어서는 안 되지만 계단에서 푹 쓰러져서 돌아가셨다고 쳐봐요. 누가 이 교회로 오겠다 하겠습니까? 저 이옥현 목사도 아마 저거 진짜 악한 목사야, 대번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바울이 전한 복음 듣고 예수 믿겠노라 하겠습니까? 끝장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지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죽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걸 알고 이제 웅성웅성 거리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생명을 줍니다.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악한 자는 뒷목을 잡고 생명을 뺏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생명 주시고 권면하시는 분이에요.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살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위로와 권면의 하나님은 육신의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에요. 악한 자의 미혹으로 죽어가는 이들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자 보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말로, 돌로, 몽둥이로, 물로 수많은 괴롭힘하다가 에베소에서는 5만 명이나 되는 군중대로 그를 괴롭히고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성에서나 마게도냐, 고린도 가는 곳곳에서 바울의 발목을 걸고 뒷목을 붙잡고 쫓아다니며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생명까지 빼앗았어요. 그렇게 뒷목을 잡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울은 끝없는 공포와 두려움 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 심한 고통과 고난, 음모가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안과 밖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사방팔방 그의 편은 아무도 없고, 다 어떻게 하면 뒷목 잡고 그리고 협박하고 죽이고 고통 줄까. 그럼에도 여러분, 악한 자들의 그림자가 끊임없이 그를 쫓아다녔지만 바울은 생명의 주님으로 힘을 얻습니다. 아멘. 바울에게는 바울이 기대하고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와 생명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에요.
생명의 주님은 바울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기대하고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초월하여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한 자는 간결을 꿰내서 멸망시키고 죽음을 그에게 몰아오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간결을 멸하시고 죽음의 폭풍을 잠재우십니다. 악한 자를 평안으로 이끄시는 분입니다. 복음으로 생명 얻은 성도들, 여러분 절대 우리는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생명 주시는 주의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생명의 능력으로 다음 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사명자의 길, 생명을 살리는 길로 그는 끝까지 멈춤 없이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끊임없이 여러분의 뒷목을 잡을 것입니다. 고통을 주고 위협할 것이에요. 어떤 공포가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나요? 육체적인 고통으로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질병 때문에 염려하고 두렵습니까? 사방에 가로막힌, 정말 완전히 가로막힌 환난과 다툼과 두려움의 문제가 여러분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합니까? 영적인 침체와 절망하는 원인,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저도 이야기했죠? 사방팔방 다 막혀 있을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여러분 그 모든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막혀 있을지라도 그로 인하여서 불평과 불신, 원망의 마음, 절망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집어넣을지라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악한 자의 모략과 권세를 단칼에 잘라버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악한 자의 손은 우리의 뒷목을 잡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움켜쥐고 있는 그 악한 자의 손을 꺾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발목을 걸고 올무를 만들고 미혹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자, 절망스러운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승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능력 없어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룰 수 있는 것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리 주십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합시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생명을 누리십시오. 회복을 주시는 주님을 철저히 의지하십시오. 말로만이 아니라 감동과 은혜로, 결단으로, 전도자와 같이 이제는 권면하는 자로, 위로하는 자로, 내가 얻은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교회와 다른 선교사들까지도, 주변의 성도들까지도 위로하며 권면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고 회복 주고 권면하며 생명을 나누는 이젠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위로 얻고 동행하는 이러한 승리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